어느 목사님께서 하루는 교회 청년의 결혼 선물을 사기 위해 동네 그릇 가게를 찾았어요. 목사님이 오며 가며 그 그릇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거기 예쁜 그릇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마침 이제 결혼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세트로 된 머그컵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그게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목사님은 반갑게 그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반갑게 인사를 해주어야 할 이 주인은 이 손님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불청객을 만난 사람처럼 언짢은 표정으로 손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은 선물할 머그컵 세트를 사러 왔다 말을 했는데, 더욱더 당혹스러운 주인의 첫마디를 듣게 됩니다. 우리 가게는 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물건은 팔지 않고 비싼 물건만 팝니다. 모든 것이 수제품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렇군요. 많이 비싼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많이 비쌉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한 그 가격을 말할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서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것들은 모두 수제품이라서 작은 것도 10만 원, 웬만한 것들은 20만 원 이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자신에게 적합한 물건을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냥 나가기에는 그 가게의 접시와 컵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들어온 김에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갈 수 있겠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으며 목사님은 쫓기듯 나와야 했어요. 성도를 대하는 목사였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분의 마음에는 점점 이 가게 주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가게 주인에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였지만 다시는 그 가게를 가지 않겠노라 마음먹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적혀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은 그래도 훌륭하다. 나 같으면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래요? 그릇은 예뻐도 그 그릇을 파는 이 주인의 마음은 하나도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쁘지 않은 마음이 또 다른 예쁘지 않은 마음과 만나면 갈등과 적대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적대관계는요, 예쁘지 않은 마음과 예쁘지 않은 마음이 만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저놈만 나쁘고 나는 괜찮다? 착각하지 마세요. 적대관계의 생성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갈등의 마주침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만남과 관계들로 이루어지는데, 가깝고 반가운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한 관계도 있어요. 불편한 만남과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비단 개인들 간의 관계만 아니죠. 정치와 경제 전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안 만나고 싶은데 명절이니까 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만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엔트로피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말대로 인간 역사의 진보 뒷면에는 수없이 세분화되고 끊이지 않는 적대적 대립과 갈등, 분열과 충돌이라는 역사의 퇴보가 자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사가 퇴보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적대 관계, 갈등, 이것들이 전진해야 될 그 관계, 전진해야 될 미래를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주변 민족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역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뭐 7족속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전에 성경 읽기 해보셨지만 또 암몬이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뭐 이런 족속들까지 끊임없이 그들과 갈등합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대를 멸망시켜요. 그 이후에도 바사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 간신히 생존해 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35년 동안만 나라 없었어도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스라엘은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에서야 간신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반도국가인 우리가 옛날에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또 나중에는 섬나라 하나와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도 오랫동안 남왕국과 북왕국 간의 이 분열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인 갈등, 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이 신분적인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인 대립관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의 맥락 속에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과 유대 전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 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보는 바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속한 이 유대 사회의 전통들과 충돌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전통과의 충돌이죠. 그 외에도 이 7장 앞부분에도 보시면 정결례 전통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그 신앙적 그 전통들과 끊임없이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오늘 본문이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녀는 이방인 헬라인이면서 유대인들과 적대관계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랍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간에 알고 있던 그런 태도와는 달리 여자 이방인과의 이 첨예한 긴장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건 그 당시 페니키아인을 뜻하는 말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로 폄하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종교적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앞선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뒤에 거기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이방인을 죄송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 따뜻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고 완고하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 같지 않죠?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 아주
완고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반면에 여인의 대답은 우리 예수님을 압도할 만큼 아주 지혜롭고 유순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당시 인종 간에, 종교 간에, 문화 간에, 남녀 간에 사회적 적대 관계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적대 관계는 어디나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디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예? 예수님이시라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자주 더 깊이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때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닌데.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대 관계는 그게 예수님일지라도 나쁜 거예요. 갈등 관계는 그게 예수님일지라도 나빠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나 보다 의아한 일은 여인의 이 딸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 대답이에요.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받게 된 것이 앞선 여인의 대답,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볼품없는 말인데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완고하고 냉정했던 예수님의 입장에 비해 이 딸의 구원이 너무도 쉽게 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행 본문인 마태의 기록은 달라요. 마태는 좀 더 이 여인을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여인의 큰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다가와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원리 아닙니까? 천냥빚도 갚을 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큰 믿음으로 마태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인의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좀 하십시다. 그래야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마태의 관점으로 보면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큰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잖아요. 내년도 교회 표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 표어를 주셨어요. 이제 신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50년의 역사의 첫 출발을 내디딜 때 내년에는 더 말씀으로 이적으로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응은 믿음으로 경배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나는 이 명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어떤 산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꼭대기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 굵은 밧줄이 매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건너편 산꼭대기에 또 다른 큰 나무에 매여 있어요. 다시 말해 커다란 밧줄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줄 밧줄이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자신 있게 오고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내가 그를 업고 이 밧줄을 타고 이 골짜기를 지나 저 건너편까지 데려가 주리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쉽게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불쑥 앞으로 나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녀석 겁도 없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를 이 골짜기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빠를 믿고 나와왔고요. 아빠는 아들을 등에 업고 그 밧줄을 건너 건너편으로 갔어요. 아이는 등 위에 올라가서나 건너편에 이르러서나 건너편에 있는 믿음 없는 어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믿으며 신뢰하면서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새 세계로 가는 비결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여 혹여라도 우리 앞길에 열어주실 행복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인의 믿음과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구원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완고하고 냉정했던 태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좀 궁색하고 빈약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의 말 때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이유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마가에게 있어 그 치유는 여인의 믿음 때문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가의 경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여인의 딸이 구원받은 이유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숨기면서 궁색한 이유를 댄 것이 이 말을 하였으니 고작 이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마가복음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복음 전체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한 달 동안 마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부분에 보면은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잠잠케 합니다. 아직 아니야. 조용해. 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마가복음의 예수는 종을 소개하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종으로서의 사역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였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의도를 감추시려 할 때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한 완고하고 냉정한 태도와 구원을 위한 간단한 이유는 주님의 수사학적인 연출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요? 신분 간, 계층 간, 인종 간, 문화 간, 보수와 진보 간, 남과 북, 그리고 서와 동, 서로를 적대적으로 분리하는 그 완고한 사회적 장벽은 철옹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조롱이라도 하듯 실없는 대답으로 그 완고한 이 땅의 질서를 가차없이 허물고자 하신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갈등하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말 한마디. 이 말을 하였어요. 네? 그 한마디 때문이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한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풀어지고 녹아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적 관계여야 하고 신앙의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좀 친해지려고 해보지. 또 같이 신앙한다고 하면 명절 때 만날 때도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따돌리고 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한마디 말로라도 한 번의 행동으로라도 그 적대적 갈등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요청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 예수님은 적대 관계를 싫어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대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사랑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은 갈등 관계를 싫어하셔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말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지 않겠다고 아멘 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는 절대 누구와도 목소리 높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적대 관계를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갈등 관계를 싫어하셔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 명절 걱정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 안에 침입해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이 사회 구조를 허물어뜨립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삶의 현실이 조롱당하고 사회를 양분하는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침입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라고 감히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습을 펼치는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믿음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리고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 머물게 되는 모든 집에 돌아가 본즉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예요.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녹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좀 그런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저는 뉴스 보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저런 것들 보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인간에서는 안 봐요. 특히 정치 뉴스는 안 봐요. 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가지도 없으니까. 특히 갈등하고 싸우는 이것들이나 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은 추석이 와도 한숨만 나오는데. 여러분, 뉴스 보려고 열심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추석 명절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계 안 보셔도 돼요. 뭐 길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52분인데. 제 머릿속에는요, 절대 12시 10분에 넘어가서 예배를 끝나지 않겠다 하는 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그냥 목사를 믿고, 우리 목사는 12시 10분 어간에 거의 예배를 마친다. 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짧게 써왔어도요, 그때까지 늘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설교 원고를 저는 원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기도원 가서 설교 정말 엄청나게 쓰고 왔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 쓰게 하는 걸 다 써요, 일단.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 전 주간에 설교를 계속 읽으면서 줄여나가지. 네,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가 좀 긴 얘기예요. 이 질그릇에도라는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자서전적인 얘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좋은 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많이 읽히면서 은혜와 감동을 주었어요. 이 질그릇에도라는 이 자전적 이 책에는요, 아직은 제가 볼 땐 덜 익은, 질그릇이라고 본인을 표현할 정도로 좀 덜 성숙된 미우라 아야코의 솔직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아야코가 남편 미우라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 양복은 남편이 가장 아끼던 양복입니다. 10년 전에 산 양복인데도 감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고상한 옷이에요. 남편은 외출을 했다가도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양복을 곧 갈아입고 잘 둡니다. 혹여 그 양복을 입고 식사를 할 때도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정도로 아끼는 옷이에요. 근데 일주일 뒤면 그 세탁소가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름이 다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아야코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외출 중이라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야코는 더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다림질하다가 태워먹은 건 아닐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주인이 받았습니다. 아야코는 다짜고짜 양복을 빨리 가져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이윽고 주인이 죄송합니다만 댁의 양복은 도둑 맞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점원이 훔쳐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연신 스미마생 그 말뿐이에요. 아야코는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도둑을 맞아요? 그게 말이 돼요? 더욱더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니요. 죄송하면 왜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야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그 사이에 아마 변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남편 미우라가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아야코가 조심스레 양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로 낙심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세탁소가 곤란해할까 동정을 하는 거예요. 아약고는 남편의 태도에 불만스러워 말합니다. 곤란한 것은 세탁소가 아니라 우리예요. 저는 변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양복은 다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미우라는 아약고의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약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없이 용서해 줘야지. 뭐라고요? 아무 말도 말고 용서라니요. 변상받지도 않고요. 아약고, 변상이고 뭐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요. 거기는 조그만 세탁소잖아. 양복을 변상하면 아마 한 달은 먹을 것에 곤란을 겪을지 몰라. 하지만 여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 변상 받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작심한 듯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약고는 성경을 읽고 있지? 그녀는 머뭇하며 대답합니다. 예, 읽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지? 용서하라고 쓰여 있잖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과실을 범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거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용서할 수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야.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데요. 저는 이 남편이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아약고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책에 자기의 부족함을 대로 드러내고 적을 수 있는 그 마음도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저도 이 정도의 용서가 쉬운 사람은 전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용서의 손을 좀 내밀라.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났을 때라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 예?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듯 손 내밀어 이웃을 향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진리로 비추고 계셔요. 우리의 가려진 눈에 감춰진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이 7장의 마지막 37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평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칭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제자들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 손을 좀 내밀라고, 믿음의 말을 좀 하라고, 조금 쑥스럽고 궁색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 잘하였도다라고 말할 그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습을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라고 저희를 보내고 계셔요. 추석 명절에 작은아마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어쩌면 내년 추석을 맞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메신저로, 용서의 메신저로 자라였도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이 믿음의 편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먼저 하여라. 손 내미는 일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하는 일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내가 먼저 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한 걸음도 내가 먼저 떼어라. 하나님 나라의 역습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 나가는 행복한 명절 꼭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